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26번째 진을 쳤던 모세롯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은 이제는 새롭게 밝혀진 진짜 신의 산, 곧 과거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곧 광야로 들어간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이 미디안 땅,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진짜 신의 광야, 그리고 신의 산 르비딤 반석이 있었던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로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은 여기 레드시 홍해고, 홍해에서 이제 이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나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넜던 홍해는 바로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으로 쭉 와서 여기 있는 지금 그 걸프 오브 아카바라고 되어 있죠. 이 아카바만 북단의 이 누웨이바라고 일컬어진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믹돌랍,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이 지점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마라와 또 엘림을 거쳐서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쯤에서 르비딤 반석이 있고, 여기 지금 삼각형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호렙산 혹은 또 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던 진짜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여기 지금 호렙산까지 와서 여기서 엘리야 동굴, 곧 동굴 속에 머물르게 되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3,500여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이미 이곳을 실제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답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광야 여정, 특별히 출애굽기 39장 그 이후에 또 24장 모세 제단 포함해서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또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했던 그 모든 장소를 실제로 다 이렇게 보고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새롭게 알려진 진짜 신의 광야, 그리고 신의 산, 또 엘리야의 동굴이 있는 이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동굴은 오른쪽에 조금 봉우리가 낮죠. 저쪽 좌측에 있는 것보다. 저 좌측 부분에 있는 신의 산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을 때 실제로 불에 태워져서 지금도 시커멓게 끓는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까맣게 그 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엘리야 동굴이 오른쪽 호렙산 조금 아래쪽에 실제로 있고요. 저는 그 호렙산 동굴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당시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호렙산 동굴도 실제로 우리가 조금 가파른데 이 경사가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서 호렙산 동굴을 안쪽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은 사우디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의 그 개방 정책에 의해서 누구나 이제는 여행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우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주로 이제 세 가지 크게 플랜이 있는데 옥사곤 그리고 더 라인 다 신도 최첨단 도시죠. AI를 적용한 그런 최첨단 도시.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전부 자동화로 되어서 신시대 신개념의 그런 미래형 도시죠. 미래형 도시고 또 그다음에 미래 과학을 다 접목한 컴퓨터 최첨단 도시 그런 옥사곤 더 라인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나 구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조회하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유튜브라든가 구글에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즘은 또 AI 챗 GPT 통해서 물으면 다 나옵니다. 자료가. 이 트로제나는 이제 이 친환경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신해산 그 주변에 이 신해산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 트로제나 곧 친환경 말하자면 이 기독교의 성지가 되죠.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고 저는 이곳을 갖다가 제2의 성지라 그렇게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 출국 광야 여정을 그대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중심으로 걸어갔던 또 실제로 범죄했던 그 장소 금송아지 제단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금송아지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금송아지 제단은 사실은 이 호렙산에서 바로 직선거리를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눈으로 다 보여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은 다음에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요. 안 그래도 모세는 눈이 밝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첫 번째 계명을 그냥 떨어뜨려서 내던져서 부서뜨리게 되죠.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이 앞쪽으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고 3,500년의 출애굽의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땅을 밟고 보시면은 큰 감동과 뚫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재단에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모세가 소를 잡아서 드렸던 모세의 재단이 지금 이 시내산 아래쪽에 부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재단이라고 보이죠 밑에 거기서 실제로 제사를 드렸고 거기선 저희가 예배 드리고 또 한 30분 각자 자리를 잡고 통성으로 이렇게 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이 과거의 우리 고조선의 역사 고인돌의 장면을 보았는데 이 고인돌의 형태가 제가 이 호렙산 아래 가서 보았던 모세 제단의 실제로 소를 잡아서 불을 펴서 제사드렸던 그 형태하고 너무나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 들었던 각지 흩어져 있는 이 한반도 또 저 북방까지 흩어져 있는 고인돌은 과거에 사실은 천신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단이었죠. 이것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또 인류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들은 과거에 신을 제사했던 그 신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단이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또 고고학과 과거 우리 한반도 이 동아시아의
그런 그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심지어 하버드라든가 이 외국의 그런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옥사곤 더 라인 직선도리죠. 더 라인 직선도시인데 지금 조금 그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로제나 심지어 그 이스라엘 광야의 좀 이들도 알아요. 영적으로 다 아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것을 다 군인들이 지켰어요. 일반 개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이제 사우디가 이제 석유값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전 세계인이 특별히 기독교의 성지니까 이것을 이제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이제 수년 내에 이제 뭐 고속도로는 이미 그때 다 이렇게 뚫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다 호텔도 짓고 그다음에 전망대도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곳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도로라든가 그런 호텔 시설 이런 것이 잘 구비가 되면 다음번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렇게 다녀오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서론이 또 이렇게 길었는데 오늘 이제 그 공부할 내용에 앞서서 지난번 이제 몇몇 두 개 진영을 조금 우리가 복습하고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진쳤던 장소가 미카였죠. 미카는 감미로움, 단샘, 또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로 달콤하다. 그 림마, 곧 출애굽한 다음에 14번째 진쳤던 장소가 림마인데 거기서 가나안 정탐꾼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남은 38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징계받게 하죠. 그래서 징계받은 장소에서부터는 미카가 24번째 진이니까 10번째 진이죠. 숫자 10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만족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또 말씀이만 말씀, 기도만 기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제 수배하기에서는 숫자 10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그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몇 명?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어. 부족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보통 수비학에서는 숫자 10을 갖다가 하나님의 요구 수준 여기 이뤘을 때 유쾌하게 되는 그런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인가 그걸 유쾌하게 된다. 그때는 날이 이르른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미카는 정말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런 좀 지하 생수 정말 단샘이 솟아났던 것 같아요. 때로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곳곳에서 가끔씩 이렇게 그 자연적인 샘이 이렇게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카를 지나서 이제 25번째 진친 장소가 바로 지난번 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두세 달 지났죠.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말씀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쉬었는데 이제 25번째 진쳤던 장소가 그때 하스모나였죠. 하스모나 뜻이 열매가 풍성함, 하시옴에서 왔다 그러죠. 동사 살찌다, 명사람 살찜, 옥토 밭으로 얘기하면 옥토고 부유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른 샘, 항상 샘이 있는 곳은 이렇게 그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또 땅으로 얘기하면 옥토가 되고 자연의 옥토니까 거기서 생산이 많고 소출이 많고 뭐 모든 채소라든가 곡식 또 과일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풍성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곳곳에서 고비가 있죠. 그리고 시험이 있죠.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특별히 교회밖에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은
이방 종교인들은 이미 저들이 밥이니까 교회 안을 노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믿는 자들 노리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스모나 또 미가를 지나서 하스모나를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미가 이 달콤할 때 뭔가 잘 될 때 그 얘기죠. 이어서 하스모나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 하나로 이렇게 짝이 되죠. 미가와 하스모나는 일때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살찔 때, 부유할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히려 잘 될수록 마귀의 역사도 세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먼저 건드립니까? 교회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을 먼저 건드리죠. 주의 종 무너뜨리면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성도들도 가만히 두지 않죠. 특별히 그래도 말씀을 좀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또 직분 받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리더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분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가 더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계수함을 받은 군대에 60만 3,548명이 그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요호수아 갈렙 외에. 그래서 두 사람만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스모나 살찔 때, 옥토로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비로소 공부할 26번째 진쳤던 장소가 모세롯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세롯. 예, 모세롯. 모세 생각나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모세롯. 그 직접 모세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관계가 있네. 모세가 인도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뜻이 그런데 안 좋아요. 징계, 멍에, 응징 뭔가 하나님의 매를 이렇게 부른 것 같아, 자초한 것 같아. 아니 그동안 잘 되었는데 미가에서 반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또 조금 이동해서 하스모나 왔더니 뭔가 거기 열매가 풍성하고 광야에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오아시스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 예를 들면 종려나무라든가 그런 종려 열매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저들이 좀 마음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저들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안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 하스모나 그 부여했던 거죠. 실제로 살이 쪘는지 살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로 만나만 먹었는데 살찌는 음식은 아니라고 봐요. 만나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기를 때우고 배고픔을 때우고 기본적인 양식이죠. 그 만나 때문에 얼마나 저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왜 오늘처럼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종살이었지만 뭡니까? 애굽에 그 가마솥에 고기도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부추, 마늘, 수박, 참외, 생선 다 먹었잖아요. 나일강에서 나온 생선도 먹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성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식성하고 똑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상이 같거든. 피가 같거든. 뿌리가 같거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조선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다. 고조선 때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다 밝혀지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켜보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외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형제다. 뿌리가 같다.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의 벨레가 욕단 거기서 갈리게 되죠. 제가 이런 부분은 저희 채널에서도 이게 영상으로 여러 편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오늘 본론 모세롯에 옵니다. 모세롯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옮겨와서 뜻이 징계, 멍에, 응징 뭔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를 때 나타하고 게으르고 나타하면 악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 뭔가 모르지만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 민수기 33장의 출애굽 여정 42 여정 중에서 41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42번째 길가는 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나와요. 5장 4장의 끝 무렵에서 5장에 가면 나오죠. 길갈.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30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딱 한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스모나를 출발해서 모세롯에 진쳤더라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저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는 그 자세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행간의 뜻을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의건을 의건 이 히브리어적인 그 미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로서 뜻이 히브리어로 제가 글자를 적어드렸는데 베트하고 베트는 에트 전치사죠. 장소. 그리고 맴 그다음 사멕 이 둥근 건 사메크입니다. 사메크 오처럼 생긴 거 사메크 그다음에 레시 머리 대신 주님 그다음에 바브 못이죠. 마지막 타우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히브리어 어떤 알파벳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그런 장소 우리가 매번 말씀이거든요. 제일 앞에 말씀 이 말씀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말씀에 이끌릴 때 이 사메크는 지지하다 서포트 밀어주마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광야의 정을 왜 제가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까? 이런 것은 설교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건 이 설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유튜버 여러분 뭐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이 광야의 정 설교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이거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원어로 풀어도 다 그 미닝 있잖아요. 베트 장소, 메모 말씀, 그 말씀을 이끌 때 서포트 사메크로 우리가 지지받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그것은 결국 머리 드신 레시, 머리 드신 주님 세 번째 여기 있죠. 뒤에 세 번째 지금 파워포인트 이게 뭡니까 배럴이가 약해서 빨갛게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비가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시 머리 되신 주님, 먼저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못 박힌 그 십자가 마지막 탑으로 주님이 못 박히셨는데 저희들도 그 주님처럼 십자가에 히브리서 13장 그 13, 14절 보면 주님이 먼저 영권 받고 나가셔서 고난 받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주님처럼 남은 생에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주님이 못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징계받을 때 배부르고 잘 될 때 조심하고 더욱더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죄로 또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지 말고 이 모세로서 뜻처럼 징계받지 말고 멍에를 매지 말고 응징받지 말고 우리가 그 고비를 시험의 뜰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롯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징계, 멍에, 응징. 사실은 이 모세롯이 이제 원어적으로 모세라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모세라는 어디냐면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죠. 출애굽 이제 40년째 불과 가나안 입성 8개월을 앞두고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명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너 여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명으로 이것이 이제 그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나온 얘기인데 모세가 죽은 것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참 눈물 나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불과 출애굽 이제 막바지에 이제 그 가나안 입성 8개월을 앞둔 그
그해 5월 1일 성경용으로 5월 1일 그날 아론이 죽게 되죠. 호르산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롯이 바로 그 호르산 바로 인근 여기 바로 근처까지 온 거예요. 모세라의 복수형인데 뜻이. 근데 이것이 호르산 인근이라고 지금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근처까지 왔는데 이 뭐 호르산이 사실은 이제 33번째 진인데 그러니까 그 33번째 진이고 모세롯은 26번째 진이죠. 7번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번 동안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동일 장소까지 거의 와서.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잡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모세롯은 이제 그 림마에서 징계받은 다음에 12번째라고 그랬죠. 순서로 치면 12번째. 림마 14번째에서 지금 26번째 지니까, 물론 이건 스코스부터 26번째인데, 림마에서 징계받은 곳에서부터는 12번이죠. 12번째죠. 그래서 숫자 12는 훈련수예요. 연단, 막 훈련하는 수예요. 수배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세롯 왔을 때는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혼났으면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뜻이 이제 그것에 돌고 돌아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왔다 그러잖아요. 33번째. 그 나중에 33번째까지 호르산 곧 그 모세롯에 있는 뜻이 모세라인데 그 아론이 죽은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여튼 뭔가 잘못해서 뭐 이스라엘 성들도 혼나게 되고 그래서 이 7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잡아 돌리는 거죠. 26번에서부터 이제 33번째 진이 호세롯이 아니라 모세롯이 아니고 그 호르산 아론이 죽은 장소죠. 이렇게 이제 훈련의 의미가 있다. 다시 모세롯에 와서 한번 혼났으면은 이제 물론 아론은 직접적인 죄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주동적으로 물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압력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굴복한 거죠. 죽으면 죽으라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또 모세 중보를 통해서 용서하시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결국 가나안 입성 8개월 앞두고 이렇게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롯에서 주신 은혜, 이 모세롯의 뜻이 이제 또 동사로 하면 다시 어깨가 아니라 허리를 졸라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원형 그 동사로 아싸르에서 왔다. 아싸르에서 왔는데 이 매다 묶다 허리를 졸라매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그 숫자 12 이 훈련수 연단 수처럼 우리가 또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그 대열을 갖춰서 진영을 해서 이 걸어가는 대열 자체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훈련 군대 진영이죠. 군인들은 항상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또 신학으로 와서는 주님께서 뽑으신 12사도들이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훈련하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뭐 어리석은 그런 말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말이죠. 베드로가 마지막 그 부인하는 장면도 나오죠. 어쨌든 이것이 다 훈련수죠. 훈련 연단 받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롯에서는 이렇게 혼났지만 뭔가 잘못이 있어서 배부를 때 가스모나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찐교회, 배부른 교회, 살찐 성도, 배부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이죠. 또 육적으로 잘 되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롯을 통해서 제가 이 영상을 다 만든 다음에 이 제목을 붙인다면 살찐교회, 살찐성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살찌면 괜찮은데 이 육적으로 육이 강하고 육이 흥하고 육이 잘 되고 이럴 때 육적인
육적으로 살찐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육적으로 살찐 성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오히려 육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좀 이게 이 고난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연단이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안전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이 오늘 모세롯을 통해서 오늘 이 주시는 광야 여정 26번째 진 모세롯의 은혜다. 그 뜻은 징계, 멍에 응징. 그래서 우리가 하스모나를 통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배부를 때 조심하자. 더 깨어있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진영은 이제 27번째 진이 되겠죠. 27번째 진이 이제 여기 보니까 브네야 아간, 야칸의 아들들이는데 번에는 베네 복수형이거든요. 야칸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죠. 아간 생각나죠. 우리 아간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신할 땅에 그 외투를 가져오고 맞죠? 뭐 금덩이인가 은덩이 은입니까? 그걸 가져와 가지고 혼나죠. 금덩인가 가져서 그것 때문에 그 여리고 다음에 그 성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젖져 있을 것인들이 그 초창기 가난 그 정복 때 그런 것처럼 이 번해야 아간에서도 뭔가 이제 또 뜻이 안 좋아요. 뭐가 뒤틀어지고 꼬이고 뭔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는 곳이 이제 번해야 아간인데 하여튼 이 광야 여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떨 때는 계속해서 잘 될 때를 잘 되다가 잘 나가다 이렇게 또 오늘 모세로 이어서 또 다음 분 뭐 다루겠지만 번해야 아간에서 곧 아간의 뜻처럼 뜻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또 징계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뭔가 꼬이는 뭔가 비틀어지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또 다음번 27번째 진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롯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잘 될 때 배부를 때 우리가 하스모나를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세롯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번해야 아간에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이제 8월 27일인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참 이제 날씨가 무더운 이 뉴욕의 무더운 날씨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그래도 한 70도 전후 이게 좀 선선한 날씨라서 좀 견딜만 하네요.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